영원한 천국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금 세상과 영원한 세계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번데기와 나비와 같을 것이라. 지금 우리 몸이 부활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라. 부활하게 될 때 우리 몸은 태양같이 빛날 것이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틈으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큰 잘못이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아니면 지옥,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지옥, 예수 믿는 자, 죄에 대해 해결된 자는 천국, 이걸 확실히 우리가 믿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성도들의 복이 전부 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복신앙적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내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영생이 있다는 확인하는 것처럼 천국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천국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 이 세상을 우리는 떠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은 교회 시대의 축복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준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되었다는 것. 성령의 시대, 곧 교회 시대라는 것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과거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시대, 이걸 이사야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 바로 새 하늘인 것이고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능력 있게 사는 것이 새 땅이라. 사실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죄 용서함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사실 옛날 살아가는 삶하고는 완전히 딴 세상이 완전하잖아요. 사실 하나님께 죄 용서 받기 전에는 우리들은 오래만 살라 그래요. 사고 안 생기기만 전전긍긍해. 우리 삶이 그런 것이 항상 삶이 아슬아슬한 삶의 위기 연속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죄 용서 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죽게 된다 그러면 끝장인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알고 영계를 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게 될 때에 나를 지금까지 부여잡고 있던 불안과 공포나 죄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죽으면 천국, 살아있으면 전도.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저희들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생명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신다. 우리 마음의 묵상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축복이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영원한 천국 사이에 있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 다시 이야기하면은 현세와 영원 세계 중간 사이에 천년 왕국 때 모습일 것이라. 사실 천년 왕국은 학자들이 인정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있는 교회 시대에 대해서 상징적인 시대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이에 천년 왕국이 있다면 그때는 사람들이 문자적으로 아주 오래 살게 되고 그리고 맹수도 유순하게 풀을 뜯어먹는 시기가 올 것이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근데 이러한 해석은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러한 해석이 나오는 것이. 그래서 복음주의 해석은 어떠한가? 이사야의 예언과 교회 시대의 축복도 보여주면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이 은혜들은 진정한 천국의 축복의 예표, 그 지금 누리는 맛복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는 오늘 성경에 보면 장차 오는 새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전혀 새로운 관계가 맺어. 그 말씀이 18절에 19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로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무엇인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새하늘과 새 땅도 이야기하지만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지는
창조한 것은 6일 만에 창조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을 만드시는 일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입니다. 이 믿는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렵고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로운 자가 되는지 모르는 것이, 세상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6일 만에 다 지어졌는데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짜 자녀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데는 얼마나 많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새 것 되었잖아요. 우리 옛날 방식대로 살 수 있는가요? 저는 예수 믿고 나니까 절대로 옛날식으로 못 살겠어요. 살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창조입니다. 성도들은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리고 성령의 인침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따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닌다고 믿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창조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담과 하와와 비교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고통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환난 당한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중요함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는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어려움이나 힘든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성에 뛰어넘는 이런 일을 겪게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틀려요.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멸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우리 목숨 걸고 충성해야 되잖아요.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 위해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 외아들의 목숨을 대신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아무 공로 없이 우리 모두 다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안다면 어찌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보고 이것을 보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 모두 다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누구든지 그 과거의 죄를 들추어서 다시 비참한 데 빠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가 완전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새 세상에 사는 것이.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절구한다 그랬어요. 여기 말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교회를 사랑하세요? 저는 성도님들께 교회를 사랑하라 그래요. 왜 교회를 사랑하라 그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만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것, 특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그러한 교회, 성령이 뭐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랬어요. 같은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군사들이 북이스라엘에 침공했을 때 사마리아는 전멸해버렸어요. 성전에 예배드린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아수르 군사가 예루살렘에 침공했다가 전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국이 멸망해버렸습니다. 왜 그랬던 것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거기는 예배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는 죽은 예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눈동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이 살아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건드렸다가 그들은 완전히 멸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존귀로운 건 뭐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상처가 치유되는 것,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예루살렘 바로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